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 읽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에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모르는 것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피.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합니다.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주를 찬양해 하늘 끝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한 자도 있고 넘어진 자도 있습니다. 승리한 자는 예수께서 치료자 되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난 이유는 예수께서 치료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섯 번째 주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권면받고 은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 속에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어김없이 찾아온 사순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이 어떤 절기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상고했습니다. 첫째 주에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도리어 그 은혜를 복귀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주,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고, 넷째 주, 유리되어 있는 우리의 말과 삶의 간극을 줄이는 절기라고 선포했으며,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다섯 번째 사순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레마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정호승 작가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문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본다. 문헌의 아름다움은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고통이다. 어린 벼들은 곧 가뭄과 태풍을 맞게 될 것이다. 계속 햇볕만 내리쪼이면 벼들은 가뭄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곧 태풍의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벼들에게 그런 고통은 당연하다. 고난 없이 자란 벼들은 없다. 가뭄에 목마르지 않은 벼가 없고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벼가 없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벼포기도 태풍에 쓰러져 있다가도 포기끼리 묶어주면 서로 기대어 일어나는 벼포기도 실은 당신과 나의 삶을 닮았다. 정호승 작가의 성찰을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치료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 내내에 가뭄과 홍수의 고통을 이겨낸 벼가 이기지 않습니까? 가을의 결실을 맺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 현장에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이긴 뒤에 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정호승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당신과 나의 삶을 닮았다고 수레한 것입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흙은 우리에게 참 정직함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비도 수용하고 가뭄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한 뒤 땅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흙, 땅은 대단히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다른 작가인 루시아 작가는 인디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에서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대지는 곧 어머니라는 믿음이 있었고 각자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린 신성한 종교와도 같은 거룩한 것이었다. 여러분, 루시아 작가는 인디안들이 어떤 삶과 어떤 거룩한 영성을 갖고 살았는지를 추적하는 글을 썼는데 인디안들이 보는 땅, 인디안들이 보는 흙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했던 그런 서구의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존귀한 가치로 땅과 흙을 보았다는 갈파를 읽다가 땅의 소중함, 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로 비교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민이가 진해에 입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격려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사제 커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상국 집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성의 마음을 갖고 기도를 받았지만 이선영 집사는 아들이 떠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아프고 염려돼 울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를 대지로 표현한 유시아 작가는 적절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5번째 사순절을 맞이해서 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땅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순절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전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그 금지 명령을 어겨 최초의 죄를 지었던 내용들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금지 명령을 어겼던 세 종류의 대상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뱀에게 평생 땅에서 기어다닐 것을 심판의 내용으로 말했고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대상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심판을 아담에게 내렸는지 1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의미 없이 보이는 이 내용을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담아, 너는 앞으로 땅에서 땀을 흘려야 될 거다. 그런데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밭에서 나는 채소를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고인데 왜 수고인지 이어지는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땀을 흘려야 한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심판의 내용을 고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안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 먹고 산 뒤에 너는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목적지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아담에게 최종 목적지로 흙을 지명했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집중해 줘야 합니다.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원재료는 뭡니까? 흙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분명히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냐? 흙에서 나온 먼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말하면 우리를 만든 원재료가 뭐냐?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르가 뭐냐? 먼지예요, 먼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흙도 아니고 흙에서 파생된 먼지로 지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먼지로 지어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쐐기를 박습니다. 어떻게 쐐기를 박냐?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이 우리에게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본문을 택했는지 우리는 오늘 좀 미리 레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비로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모세의 노년에 모세가 고백했던 내용을 시편 기자가 편집한 시가 시편 90편인데 그 90편에 있는 한 구절, 너무 익숙하지만 그 구절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모세의 말년에, 모세는 120세까지 향수했는데 아마도 말년에 고백한 고백으로 여겨지는 이 고백이 왜 절절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지금 예배드리는 임혜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50대에는 시간이 50km로 갑니다. 60대가 되면 좀 빨라집니다. 60대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임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60대를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70이 넘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루는 되게 느리다. 잘 들으세요. 몇 세 된 사람이었다고요? 70세 먹은 분이 한 말이에요. 하루는 느리다. 근데 그분 말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는 느린데 70년은 되게 빨랐다. 이걸 지훈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혜가 어떻게 알겠냐고 지금 이거를. 모르지. 그런데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오지 않습니까? 순식간이라고. 날아간다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부연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부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요, 황석수 안수 집사님이 저렇게 머리가 휘어질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라고 하니까 금방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염세주의적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답해 볼까요? 그래요. 순식간에 날아가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 헛되네, 인생 정말 헛되네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헛된 인생인데 인생 뭐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막 산다면 그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내 남은 생애의 여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맞는 성경 중심주의자가 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남은 삶의 여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신 레마에 맞게 살아요. 어떻게? 내가 흙의 먼지로 지어진 자이니까 나는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창세기 3장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나는 흙의 먼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오늘 흙에서 온 나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의 내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논에서 별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 얼마 멀지 않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상황의 긴박성을 이렇게 알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다 뺏기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 신자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신자 다 뺏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26절을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라삐여 요단강 다른 쪽에서 만났던 그 사람 랍비께서 메시아라고 입증해 준 그 사람. 입증이라는 단어가 NLT에서 identifi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체성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체성을 증거해 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대신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비상사태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말한 대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충격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개역개정판을 읽지 않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요한이 대답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지금 영원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너희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듣는 신랑의 친구는 참으로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잔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요한복음 3장 27절,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게 돼요.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됩니다. 제자들아, 불안해하지 말라. 요단의 다른 곳에서 세를 베푸는 분이 주인공이다. 나는 교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 나이의 제자들아, 이제는 내게 오지 말고 너희들도 예수에게로 가라. 우리 교우들은 별로 충격이 아닌가 보네.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뭔가 세례 요한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끝났다. 이제 저분에게로 너희들도 가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명한 말을 세례 요한이 남깁니다. 정말 전무했던 엄청난 고백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정말로 은혜롭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은 그분이 중앙무대로 나오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가야 할 순간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레마와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서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월권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샤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목수입니다. 여러분, 목수의 아들과 제사장의 아들은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출신 성분 비교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왔어요? 6개월 앞서 왔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은 정식적인 교육도 받았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정식적인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육받았던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된다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분이 중앙무대로 나오고 나는 중앙무대에서 내려와 삶의 가장자리로 비껴날 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본인의 연약성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흙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이 흙의 먼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의 자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신앙을 가졌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주님이 극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주님의 흑차는 대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전반부 보세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한 이 극찬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내려놓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 세론들과 나누었던 성경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이과를 공부할 때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텍스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과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이과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설 목사님 세신자반에 보면 인간론, 나는 누구인가라는 메시지를 전개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근거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가상 7원입니다. 그 7원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 어머니가 지금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아들, 예수가 지금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옆에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19장에 있는 19장 27절 말씀, 이 구절이 가슴을 여러분 먹먹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유언 중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위탁한다. 너가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위임하자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지금 이 내용을 받은 요한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때라는 이 시간 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가 뭘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글로 대변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15세부터 18세에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에 그녀의 나이도 이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가 많아야 18세 차이였다. 예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후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면 예수님 승천 이후 40년을 더 살았다는 말이다. 만에 하나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의 나이가 20대 열혈 청년이었다면 요한은 무려 60대 중반 혹은 7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한 여인을 늙을 때까지 봉양하는 그 어간,
자신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던 동역자 제자들은 각기 파송된 지역에서 장렬한 순교의 클라이맥스를 끊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인데, 요한은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한 여인의 뒤를 책임지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 한편으로 요한이 느꼈을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모두 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있는 처처에 파송되어 그곳에서 순교의 장렬한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일히 요한만큼은 순교당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동양하다 그는 늙어 노안으로 죽습니다.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실패 아닙니다.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자기의 동역자들은 위대한 순교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는 그때였지만 한 여인을 예수께서 위탁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동양하며 끝까지 책임진 그의 인생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수행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밀이었던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요한이 맡아서 기록합니다. 왜 그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까?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요한이었기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시는 위대한 역할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 5번째 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으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헐긴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오신 교우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낙헌이라는 제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감사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고, 두 번째 사원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적이 있어서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런데 어제 시편의 텍스트에 또 다른 제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감사의 내용도 없습니다. 서원의 목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서원의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낙헌 제물이라고 여러분에게 어제 새벽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생교회 성도들 낙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재에 나갔습니다. 서재에 나가서 서신들을 봤습니다. 카톡에 문자 하나가 와 있는 걸 보고 확인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서희 집사가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신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는 낙헌제입니다. 세인교회를 통해 단단해져 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날 줌으로 예배드렸던 서희 집사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이 문자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말씀이 저벅저벅
내게로 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를 흙의 먼지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은 저벅저벅 옵니다. 저는 서희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이 저벅저벅 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온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은혜가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이런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게 치료임을 확신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치료자 되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